보실 성경 말씀은 히브리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진리를 우리가 따라서 구원을 받고 또 진리대로 살아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은 지가 오래되면서도 진리대로 말하는 데 대해서 용기는 그렇게 강하지 않죠. 진리를 믿는 만큼 용기 있게 또 확실하게 편하게 고백하고 또 그대로 실천을 하는 만큼 사실은 자기 신앙입니다. 많이 알고 듣는 귀는 열려서 여러 정보를 들었지만은 그것을 내 입으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대로 또 살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래서 신앙의 기적은 담대함에서 나온다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담대함은 단순한 무슨 용기 또 실험적인 어떤 그에 응하는 강력한 의지 이런 것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자체를 굳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고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내 자신이 그렇게 해볼까 하는 의지를 넘어서서 순종하는 태도이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한다는, 신뢰한다는 그런 표현이죠. 진리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성경 진리의 역사를 여러 사람들의 간증이나 또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 기적들의 내용들을 내 삶에 또 적응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또 나의 형편에 맞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물론 미경험 분야고 또 아직까지 자기가 한 번도 그렇게 희망을 걸고 살아보지 못하는 어떤 주제가 있을 때는 더더욱 여기서 어떤 모험적인 것이 필요도 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얼마나 강력하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성경을 놓고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믿음의 효과를 좀 많이 얻는 사람 또는 전혀 없는 사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한국 사람들 안 되면은 조상타소라도 하는 뜻이다 잃어버렸는데 그건 정말 남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자기의 본분과 자기가 한 말과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책임을 못 지면 뭐 신의 뜻이다 그러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야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게 말하고 행동했다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더 발전적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심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또 상념을 하거나 깊이 묵상을 할 때에도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나의 은행 심사에 대해서 주체가 내가 되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잘못됐다 할 수 있는 그런 그 태도가 훨씬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언약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받겠다고 교회를 나온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발걸음을 교회 쪽으로 오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이것도 여러 질문들에 대한 답을 다 준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더더구나 아무런 내용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우리는 사후에 영생이 있고 선악과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대로 신뢰를 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것 또는 말하는 것은 생소하고 처음이죠. 그러나 믿어질 때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말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상황을 바꿔버리고. 그건 대단한 자기 일상삶에서는 큰 모험이고 변혁이죠.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 속에서 흘러온 그 많은 식견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차원까지는 안 넘어서지는 거예요. 항상. 항상.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풍속이 되어버리면 그까지 한계에서 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변해요.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얼마나 많아요. 교육학 하는 철학이 얼마나 많았나. 교육 철학이. 근데 사람은 변한 게 없거든요. 더 악해지고 영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건드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겠지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적은 안 나타나요. 말만 가지고 뭐 이런저런 소리를 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언약에 대해서 믿을 때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건 의지하고도 관계도 없고 실력하고도 관계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양심적인 어떤 작용으로서 나타날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안 맞고 또 하나님의 은총도 못 받아들여요.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우리 보통 사람에게 보통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진리가 최고 좋다, 우리 세상적인 철학보다 낫다 이런 구분이 안 돼 있어요. 못해요. 그런 습관도 안 돼 있고 그런 관측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세상 것을 다 해도 진리를 진리라고 인정해 줄 내용은 없어요.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서 받아들일 때,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활에 받아들일 때 깨달아져요, 이게. 아하, 과연 내가 기대하고 과연 믿으려고 했던 대로 이 진리는 진짜 진리고 세상 것은 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대조를 나중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에게 빠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념, 그것이 최고다 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객관성이 있어요. 역사성이 있고, 성경은 이래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결국은 마침내 내가 이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의 사람이 됐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하고 하다못해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 나간다든지 또는 누구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진리의 사람으로 스스로 자각하게 되고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진리를 믿는지 안 믿는지 같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불신자들 앉아있으면은 그걸로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동과 말로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렇게 담대함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용기 있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의지를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담대하라 할 때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믿어보자, 용기를 내보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뭘 해보자 이게 아니고 객관성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틀림없는 일이야. 그럼 이건 확실해. 이런 마음으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자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진리를 위한 그 용기라고 하는 것은,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그 의심을 가지고 긴가민가 실험적인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체험이 많이 없고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초보고 하지만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2000년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예수교가 오고 그 전에 또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당신을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많은 내용들 성경을 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겠고, 나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시다.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학문적으로 지금 정돈이 안 돼 있지만 그렇게 믿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훈받는 대로 살아갈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담대함이 필요해요.
언제라도 우리의 본성에서는 그럴 리가 없지. 그런 경우는 없어. 습관적으로 아예 생각도 고민도 안 하고 아예 반대로 해버리는, 이게 근성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실력이 되게 있는 사람도 어렵고요. 사람이 너무 착하다 싶은 사람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기가. 의외로. 왜냐하면은 마음에 파동이 일어나야 하는 상황인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갑자기 내려진 계시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늘 가던 길인데 그 길을 가지 마라 하니까 의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생활에 별로 뭐 반응이 없고 인격적으로도 큰 반응이 없다. 이건 문제죠. 그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새 길을, 새로운 산 길을 가게 됐다면, 새 방향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온 동네 사람이 가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털어서 어디로 가자고 하는 어떤 분이 나타나서 틀 때에 방향에 대해서 이리 가면 안 되고 이 가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길로 가자고 할 때는 더더욱 의심이 되고 물어보고 해야죠. 그럼 교회 나와서도 아무런 의심도 없고 전에 살던 데로 살고 영생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요. 생명의 길을 가게 된, 길을 바꾼 사람은 그건 다릅니다. 오늘 촌의 말로 신발을 바꿔 신었다 그런 말 하죠. 다른 길을 갔다는 거지. 신발 바꿔 신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종교든 철학이든 삶의 환경 여러 양태에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바뀌었다는 말은 그것하고 저것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 다른 세계단 말이에요. 다른 세계를 만났을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잘.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용기를 내서 끝까지 입술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또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와 또 증언들을 통해서 믿고 확실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안 되면은 늘 뭐 세상적으로 살던 대로 살고 뭐 불안해서 아무도 못 따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이렇게 경험하고 또 진리 효과를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성이나 사회성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을 사업성으로 말하자면은, 사회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공무원식이 아니고 약간 투자하는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혹은 하다못해 뭐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투기를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있는 스타일이에요. 사업성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느냐? 오히려 안 믿어요, 그 사람이 더. 제 말 뜻은 하나님을 내 생에 도입하고, 하나님 뜻을 내 생에 도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겠다. 이런 스타일로 생활 패턴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큰 변화거든요. 이 큰 변화에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이는 못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좁아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사업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아무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떤 큰 기획을 놓고 큰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요, 대범해야 되지 않겠어요? 약소한 마음으로, 협소한 마음으로 뭘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일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 성격을 떠나서 사업성이 있고 공무원식이고 뭐 쌤님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말 뜻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도입하는 것은 큰 각오와 사회상식적으로 말하자면 그렇다면 겁니다. 큰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자기 생애에.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사업이지만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 없는 사람은 사업 못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건 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에게는 몸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데, 우리의 의지적인 발동, 큰 어떤 변혁에 대한 심적 갈등, 그에 대한 대응하는 의지 자체가요, 모험심, 담대함, 이거 없이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리의 효과를 위해서는 담대한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은 반드시 그 신앙의 그 결과에 대한 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복주의 신앙, 그러니까 뭐 절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빌고, 그래서 뭐 이 세상 잘 되기 위해서 빌고, 뭐 복을 주십시오, 물질에 복을 주십시오, 명예에 복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담대함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따르는 상이라는 것이, 사실 상이라는 것은 기쁨도 없이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의 정서상은 영광이 됩니다. 기쁘다가 말이에요. 아주 기쁨이라는 것은 몸도 치유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용기를 내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따르는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도저히 생각지도 않는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용기 있게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진리대로 기도하며 선택하며 고민하며 애쓰며 말하며 그랬죠.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상이 있는데,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기쁨이 와요. 그래서 그 기쁨은 헤헤헤 호호 많이 웃으면 보견,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심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기쁨이 있어요. 용기 있는 자에게 그런 평강을 주신다니까. 용기 없는 자는 불안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겠다고 두려워하고 하던 것처럼, 용기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고,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는데, 용기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언약을 윗대 조상으로부터 받은 건데 분명히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지. 그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그냥 기쁨 대신 불안이죠. 가만히 있는 게 불안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기는 가야 되니까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함을 받으면은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본문에 그랬어요. 큰 상을 얻게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물질적인 것을 준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겠습니다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승리에, 아직 전쟁도 안 치렀는데 승리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일에, 그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전에 없이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말했을 때, 담대하게 선택하고 주장했을 때, 담대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택했을 때의 길을, 직업상, 무슨 뭐 사상적으로, 무슨 뭐, 이야기하기가 껄끄러운 그런 인격적인 관계, 친구 관계, 혈육 관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나면은 오히려 서로가 큰 힘을 얻게 되는 좋은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이래서 이런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내부터 시작해서 먼저 진리대로 말하고, 그리고 권유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렇게나 뭘 결정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다, 이것이 진리대로다 하면 무조건 거기에서는 바로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히브리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을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상관이 있고, 상관이 뭐 군대 같으면은 이제 포스타다. 근데 짝대기 2개다. 그거 가가지고서 사담에 이제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라도, 그래서 대장인데 말하기 어렵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담에 사고 싶어 말하라 했을 때 담대하게, 대장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도 못하고 떨떨떨 떨면서 그렇다 제대로 했다. 그 기회 다 놓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하는 거죠. 뭐 아무렇게나 군인이 대접 없이 전도하고 다니면 그건 말이 안 되지만은, 그런 사담을 얘기를 할 기회가 오거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너무 뭐 예수 이야기 빵것만 해도 잘린다. 우리 사장은 불교인데 거기서 걸려 먹은 거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초조한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해요. 그런데 항상 그런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서 그거밖에 안 돼요. 새로운 변화라는 건 없다니까. 그리스도인이 오늘 이 시대를 너무 두려워해요.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사람이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가령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 회사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그렇게 이해했다면 단서입니다. 내가 알아서 가서 문제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으면 주일 성수도 하고 있는 중에 있고, 회사를 잘 다닌다, 열심히 봉사를 한다. 그런데 어떤 기회가 있을 때에 사장님을 만나게 되고 회장을 만나게 됐다.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그래, 누군가, 어느 날 부서에 누굽니다. 그래, 열심히 하기는. 회장님,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회사는 분명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없겠지요. 초보 사원이 이제 시쫄래기가 와가지고서 감히 전도하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는 회장이라면 뭐 더더구나 마무리 인격적으로도 예수 가면 싫어하거든요. 돈 가고 하는 사람하고는. 그러나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어느새 어느 쯤에는 사람이 회장이라도 약해질 수가 있고 힘 빠질 수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시면 만사에 행통합니다. 한마디 해줬다면 다른 사람 하나도 못 믿겠고 이럴 때에는 결국 찾게 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에 대한 상도 따른다는 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과정에는 핍박이 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다 힘들었다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론은 수치를 잴 수 없을 만큼 은혜를 받은 것이 또 대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간증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을 안 살았다는 이야기지 뭐. 간단한 이야기였어. 간증이 있다는 말은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서 자기와의 마음의 갈등의 투쟁에 승리했다는 이야기죠. 순종했다는 거지, 하나님은.